오늘은 백성의 원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바로 앞장인 민수기 13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보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된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이런 인간적인 원망들을 내려놓고 오직 생명의 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힘써 알고 참된 신앙을 가지라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나온 이 온 회중과 백성이 2절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제 더 확장되고 통합이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나 일반 백성들 모두가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원망, 이러한 악한 마음은 쉽게 공동체 전체로 전염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한 생각은, 우리의 원망은 선한 뜻이나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람들을 쉽게 하나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고 말씀합니다. 앞서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금 이 상황까지 이끌고 온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먼저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또 그들을 지도자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은 십계명 제3계명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은 십계명 제3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지금 당장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그것이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고 한 이 십계명 제3계명까지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은 엄청난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 징계와 심판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7절에 보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대항한 모든 그 출애굽 1세대로 불리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그냥 40년간의 광야 생활로 그곳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0절과 33절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대해 악평하고 불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까지도 모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하나님의 어떤 맹세, 언약과 또 인도하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과 불신앙은 단순히 지금 그들에게 닥친 어떤 비관적인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두려워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그저 그냥 애굽의 어떤 우상들이나 거짓된 이방신들을 대하듯이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참된 지식을 근거로 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영원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으로는 완전히 다 이해하거나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이 성경에 기록된 만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과 또 6장 3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져서 참된 신앙을 갖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그리스도를 먼저 찾고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입니다. 보면 3절 후반부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가나안 땅, 가나안 주민들의 어떤 전리품이 될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들 처지를 지금 비하시키고 있습니다. 낫다라는 단어는 본래 좋다,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그냥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고 선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선하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신들의 판단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냥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는 그 자신들의 판단에 따른 악한 일을 버리고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냥 애굽의 노예로서 종살이하는 것을 선한 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비굴하게 누렸던 그 풍요로움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마음,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어떤 위험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계속해서 이것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민수기 20장 5절 또 21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며 불평하고 원망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노예에서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진정으로 거해야 할 곳은 바로 가나안 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그 자체이신, 생명의 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한 편을 이루고 나머지 회중이 지금 다른 한 편을 이루는 그런 형태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러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평과 원망이 두려워서 겁을 먹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반역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내려질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기 위해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모세와 아론의 태도는 그런 패역한, 반역하고 부정하고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청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찾고 또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라 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자신이 겪은 어떤 슬픔이나 고통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모독을 당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가슴을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며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단지 나에게 닥친 어떤 아픔이나 어떤 손해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그런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과 30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땅을 보고 정복하러 가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에 대해서 큰 호감, 호의를 느낀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만족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자신들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가능할지 이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상태에 있게 되면 가나안 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건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10명의 부정적인 그런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자신들의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인간적인 눈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역하다라는 것은 계약을 서로 맺고 있는 이 국가들 사이에서 어떤 약속이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 거부하고 그 약속을 깨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 것을 불이행하고 거역했다라는 것은 곧 전쟁으로 이어지고 파멸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근동 국가 사이에서 맺었던 어떤 종주권 계약의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지금 언약으로 맺어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예속국이 되고 종주국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포함된 예속되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구출해내신 이스라엘의 종주국이시며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속국으로서 이스라엘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주인이신, 종주국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원망한 것은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을 파기하고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 말대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이 지금 언약을 파기하는 그 불순종에서 다시 돌이킬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은 어찌 보면 소수 의견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10명의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에 같이 동조하고 함께 불평하며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경외해야 할 그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악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10절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사형 방법은 당시에 어떤 우상 숭배자들이나 마술사들, 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적용된 어떤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대표급에 해당하는 이 회중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요구하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 죽이자 지금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이 처형법은 하나님께 대해 어떤 심각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형했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정작 그 율법에 따르면 그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당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회중들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불평에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지도자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인 대표인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십니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반역하고 있는,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심판하고자 진노를 나타내시기 위해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축복이 되느냐 아니면 심판이 되느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우리 주일 오후 설교에서도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이 하나임을 들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 기초하는 믿음임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고 참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고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고 참된 신앙을 가져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고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